자,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버리실 때, 내치실 때는 단숨에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도무지 그 마음에 이제 견고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작정하심과 동시에 그 사람을 대신할 지도자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을 대체할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기른 다음에 인물이 성장하면 대체시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지금 엘리의 그 대제사장 가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태어나는 너희 조상들, 제사장은 많이 있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엘리지요. 그런데 너로 인해서 너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대제사장이 점점 이렇게 수명이 짧아지면서 너희 집안은 제사장으로서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끊임을 당해서 앞으로 너희 집안에 태어나는 남자는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엘리 대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네 두 아들들을 징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신약 시대하고는 달라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수천 년 동안은 오직 짐승을 잡아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사 드리는 장소가 딱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가 5개가 있지만 그 중에 4개는 하나는 곡물로 드릴 때 그 짐승의 피가 있은 다음에 드려지는 거고 4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전제가 뭐냐면 일단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짐승의 목에다 칼을 넣어가지고 피를 받아서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화목하고 싶으면 화목한 방법대로 하나님 제시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드리려면 이렇게 속죄하는 그 제사법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수많은 제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막 고기를 갖다 먹어버리고 아무튼 제사 자체를 멸시했다고 해서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돼? 왜 제 문제를 꼭 저렇게 해결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꼭 내가 죄를 회개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 나름대로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어떤 사람은 15일도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와갖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장이 그냥 그 제사를 엎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한 달 준비하고 10일 준비하고 일주일 준비한 사람 제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제사를 드려? 안 드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도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많은 제사장 중에서 꼭 내가 걸리지 않고 신실한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제사 드릴 때 혹시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이 나타나고 고기 뺏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지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은 지금 제사 드리는 곳이 딱 한 곳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징계를 했어야 돼요. 엘리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니까 다른 제사장으로 바꾸고 이 사람들은 징계하고 제사 직분을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져 갈 수가 있죠. 당사자만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징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했느냐. 네가 내 아들들을 너보다 사랑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사냐 죽느냐가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해하기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징계를 해서 아예 제사장 직분을 높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자기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대제사장 엘리로부터 대제사장이 있던 것을 제사장 가문 중에서 사독의 가문이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하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독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는 제사장직을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고 결론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 막 하고 싶어서 후손들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좀 해달라 다른 거 다 바라지 않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나오는 고기들 그 다음에 11주 감사예물 해가지고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아이고 목회자들이 가난해야지. 이거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물론 전 세계를 다니고 초대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처음 전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을수록 사역자들은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사역자가 할 일이지만 양들이 어쩌니 요쩌니 이렇게 할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맥락으로 보면. 근데 구약시대 때는 왕처럼 살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제사장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냐면 그러면 내 제사 중에서 속죄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른 속죄제만 빼놓고 그러니까 번제만 빼놓고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번제도 짐승의 껍질은 제사장이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뭐가 남죠? 어마어마하게 시키면 돈으로만 한다면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제사 자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가고 얼마 되면 죽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을 놓고 대제사장을 기도해주고 백성들이 지친 상태에서 오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뭐냐면 이렇게 짐승을 통해 제 문제를 해결하지만 먼 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제사가 없어지고 그분이 드려지는 제사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직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감사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일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천하게 여기고 그 제사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딱 제사 드리는 곳이 한 곳인데 한 곳에서 이런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사는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지. 네. 이들 중에서 하나가 대제사장이 됐다고 해보세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영적으로 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가 준비가 되고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로 딱 세우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나중에 그 제사장 직분을 다 해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뭐 제사 지내갖고 남는 고기나 시비트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떡 한 조각만 달라. 그럼 제사장직을 하겠다. 이제 직분을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안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특별히 영적인 직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이 모든 것들 귀한 거예요. 복된 거라는 거지. 이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목회의 결론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근데 축복이 올라오면 마귀들이 역사를 온다니까요. 네. 네, 어제 저녁에도 몇 시에 왔냐면 내가 여기 9시에 왔나? 9시에 왔어요. 9시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1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8시 반쯤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가족들 놓고 우는 거예요. 구원을 놓고 그냥 교회가 떠날라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쓰러워서 고양이 밥 주다가 와갖고 뒤에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철야를 한 거지.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러분 어떤 극작한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주의 종은요, 기도를 해주세요? 안 해도 기도를 해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내가 1분이라도 기도를 한다고 했고, 그런데 나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참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전 기도하시는 분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까, 복되게 여길까,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오늘 귀한 것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와서 졸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하는 이런 은혜들이 전부 다 존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지만은 더 복되고 더 귀하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직분이요, 정말 귀한 일이었지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했을 때 그릇이 준비되니 하나님께서 가감히 그 가문을 버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평생 동안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또한 예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 대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마다 밤마다 주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